아, 아. 그 예수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특한 종교인으로 만드셔서 교회의 숫자를 불려내고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하시고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뭔가 사회에 떵떵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죄를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냥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로마서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열심히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노였다. 나 자신이 파괴되고 나의 정신이 파괴되고 나의 심령이 파괴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악행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악하고 또 폭력적인 일들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잠언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한 3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님께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영혼이 잘될 때 마음이 잘되고 마음이 부요하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품을 만한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어려운 일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인생을 쥐어짜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너희,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너희는 편해 보였고 너희는 자유로워 보였고 너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부끄러웠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세상,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들을 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온갖 불륜과 폭력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요, 지혜의 근본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 나는 살아나고 내가 그분을 놓치게 될 때 결국 그 끝은 사망이 된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커리어를 쌓고 실력을 쌓고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면은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된다, 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월을 아껴라. 그건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때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너희의 시간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동일하게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끝은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동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의 일상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일자리와 너희들의 공부 시간을 채워 넣으면 살 거라는 것이에요. 주의하지 않는다면, 정신줄 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가노라면은 결국에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을 멀리하는 게 가장 어리석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장 어리석다. 우리가 사람도 가까이 하고 또 일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가? 왜 예배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가? 주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자명합니다.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악독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사리로 살아내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은 단순히 우리를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주어 또 하나의 종파를 세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채워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예배는 강요가 아니요 축복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라고 주님께서 끄집어내어 밀어 넣는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요 주님과 소통함 가운데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날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둑은 사탄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선악과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선악과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선악과가 너의 인생을 부요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가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던졌던 선악과의 미혹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의 꿈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혹은 너의 쾌락과 또 이 세상에서 너에게 제공하는 여러 문화와 재미적인 요소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내밀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선악과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가 하나님을 대체할 때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벌거벗겼듯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벌거벗겨버리는, 결국에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하였고, 그리고 그 끝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자유에서, 기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계속해서 정죄되고 절제된 삶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맞아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복과 생명과 그 기쁨,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이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만족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해요.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내가 그냥 예배 시간이 그냥 내 종교 프로그램으로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열심이, 그 사모함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 과거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 혹은 몇 년 전, 몇 달 전에 내가 누렸던 한때의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요, 예수. 자,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인원들 더 채워 넣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 다 예수 믿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다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추기를 원하시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붙잡읍시다. 때문에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많은 이슈가 되었어요. 나는 술을 마셔도 안 취하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드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술을 오늘 뭐 소주를 한 병 까고 두 병을 까가지고 내가 지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술에 절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여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마셔서는 중독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독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마시십시오. 매일 마셔도 안 됩니다. 그건 중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마시십시오. 그래서 진짜 중독자들은요, 작은 양주병에 항상 품습니다. 우리는 성경채를 품는데 뭐 안 품죠 요즘? 항상 작은 술병을 꽂아놓고 틈틈이 마십니다. 틈틈이. 그래서 항상 주변에 가면은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처음 중독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성도 또렷하고 행동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 건강할 땐 몰라요. 젊을 때는 몰라요. 당장은 간이 상하지도 않아요. 당장은 뇌가 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항상 술에 절어 살잖아요. 여러분 간 망가집니다. 뇌세포 다 죽습니다. 가정 파괴되고 직장 잃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면 끝장납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분들 냄새 맡아보십시오. 냄새 나나. 술에 찌들어 버리면 술이 통제하고 술이 다스립니다. 그게 좋다면 매일 마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 상합니다. 정신 상합니다. 가정과 관계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술 안 마시는데 나 가끔 마시는데 그래요 드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 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찌들어 사는 그 영적 피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영적 술입니다. 그것은 묵상하기가 참 좋은 영적 생각입니다. 그건 바로 걱정입니다. 혹은 자기 연민입니다. 어떤 이들은 파괴적인 생각에 찌들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판단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마치 품에 술병 꽂아놓고 틈틈이 마시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마시고 들이키고 또 흡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질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비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그 순간부터 한숨을 쉬는 이들이 있어요. 영적 술에 찌든 거예요.
어떤 일은 하루 종일 비판하는데 시간을 소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거리를 찾고 하루 종일 비방거리를 찾으면서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영적 술에 찌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스스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팠던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로 평생을 찌들어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박살나 있습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영적 술입니다.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끊으십시오. 지금 졸다가 눈 뜨신 분들은 술을 끊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술이 되었던, 또 영적 술이 되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그 술은 무엇입니까? 참이슬, 하이트,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절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술은 무엇입니까?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술을 끊어라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술을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성령에 절어 살아라, 성령에 취해 살아라, 성령에 중독돼 살아라. 참 놀라운 것은 영적인 술이 되었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술이 되었던 그 술은 나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술은 우리를 살립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찌들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파괴와 또 분열과 또 미움과 다툼과 또 살인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술과 달리, 세상이 제공하여 주는 그 술과 달리, 그 부끄러움과 치욕과 부끄러움의 술과 달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술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그들은 묘하게도 새 술에 취하여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새 술에 취하여 담대해집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새 술에 취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새 술에 취하여 하나 됩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새 술에 취하여 용서합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새 술에 취하여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술에 찌들어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겪어보면 술 냄새가 나요. 소주 냄새, 맥주 냄새, 양주 냄새 다 달라요. 꼬냑을 드셨든지 중국의 독주를 드셨든지 술은 냄새가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의 술, 성령의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결과가 달라요. 내가 뭐에 찌들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때문에 7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영적 술에 취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술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술을 마신 자는
또한 그 성령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의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명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저는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 좋은 또 가풍이 좋은 가정 가운데는 마땅히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마음이 상하면 당장은 웃을 수 있고 당장은 하나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찌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영생을 거둡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줘요. 시편 1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은 누구냐? 꾀를 따르는 사람들, 꾀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완전히 묵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만 정치질을 다 해내고 여러 당을 지으면서 또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아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회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의 말을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가 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성령에 찌드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술을 주야로 마시라 말이야. 그러면은 중독된다고. 세상의 생각을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파괴된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져. 그 인생의 사상과 그 인생의 관점과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떠했다?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자기 연민의 술에 오랜 시간 찌들어 살았어요. 나의 수준, 나의 자질, 나의 됨됨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난 죽어야 돼. 살 자격이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의 유익이야. 이것만 묵상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는가? 자기 비하, 자기 저주예요. 거기 찌들어 있으면 자기 파괴로 갑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미움이 장성하여 살인을 낳습니다. 사회를 향한 분노 혹은 누군가 타인을 향한 분노가 끊임없이 내 속에 잉태되어질 때 이 죄는요, 그 마음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태아를 어머니의 품에 품을 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말이에요. 죄를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의 생각을 내가 품고 계속 살아나면 이 생각은 점점 잉태하여 결국에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삶에 나타나요. 쌍욕으로 나가든
주먹질로 나가든 살인으로 나가든 아니면 스스로를 죽이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됨됨이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말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데 너무 시간 쏟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자.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절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미소가 있고요 관대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멋짐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총명함이 있어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발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복된 인생 되십시오. 교회 와서도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오늘 목사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가, 오늘따라 찬양이 좋네, 나쁘네, 오늘따라 설교가 어떠네, 이거 묵상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까요? 오늘 4가지 방법 간단하게 나눕시다. 19절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라.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나누세요. 저 새끼, 이 새끼 하지 말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높이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눌 때 내 자랑, 네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35 모였을 때에 저 집사 문제야, 저 권사 문제야, 저 장로 문제야, 저 목사 문제야, 성령이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관계와 나눔과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눔 가운데는 오직 은혜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찌들어야지. 성령에 찌들어야지.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찬송은 무엇일까요? 곡조 있는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건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찬송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이 있지만 여기에는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르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맨날 불렀던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또 2절이 있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율동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겨. 어깨를 들어요. 기가 막히게. 어렸을 때는 막 따졌다고 뭐 놀라운 일 하나도 안 생겼네. 놀라운 일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놀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성도들 예배 은혜 다 받고 가요.
기도를 하면서 속에 얽혀있던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떠나가요.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0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왜 아픈 줄 알아요? 너무 건강하면 예수 떠나니까. 여러분,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수천억이 있어도 주님을 잘 섬겨요. 어떤 분은요, 의사 돼도요, 법사 돼도요, 판사 돼도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요. 어떤 분은요, 대통령이 돼도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요. 미국에 어느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의 수준에, 나의 잔에, 나의 그릇에 딱 맞는 것만 주십시오.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죄성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신인 줄 알아. 너무 막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어떤 일은 자식 때문에, 어떤 이는 부모 때문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이는 스스로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니 그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신 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욥의 기도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하세요. 희한해요. 어렵고 괴로울 때 그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럼에도 감사해요 고백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눈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 잘해주세요. 온유하게, 젠틀하게, 선하게 서로 대해주세요. 말 세게 하지 마세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착한데 말이 좀 세.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천사들을 붙여주신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그 천사가 보고한다고. 보고서 들고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서가 맨날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올리는 보고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고, 이 사람이 쌍욕했습니다. 이 사람이 씹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 줬습니다. 이런 보고서 올라가면은 여러분, 우리 회사 다닐 때도 보고서 계속 안 좋게 올라오면은, 그 평가서 계속 안 좋게 올라가면은 보너스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 보너스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잘해주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하겠습니다. 혹시 잘못했으면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길이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길이다. 그리 살아갑시다. 세상 술 끊읍시다. 세술에 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